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은 그런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이 믿음에 관해서 또 다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이것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죠. 이 믿음은 우리의 구원과 필연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그 믿음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믿음이 또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은요, 그 성경 곳곳에서 많이 나타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샬롬 축복전도 하는 이거 있죠. 이것 자체하고 믿음하고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사도행전 16장 5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니까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뭔 의미인가 하니까 교회가 아무리 이 복음 전하려고 노력하고 해도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내용이 되어 있는가 하니까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믿음이 더 굳건해지다 보니까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처럼 우리는 사실은 매일매일 해야 될 일, 저간 어디든 간에 주기적으로 우리 자신을 이렇게 확인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시험하고 확정하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이건 전문 용어예요. 전문 용어인데 어떤 사실에 대해서 맞나 안 맞나 확인하는 그 과정을 한번 거치고, 확인을 한번 하고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만두지 말고 그거를 확정하라. 확정하라는 것은 정말 진실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라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스스로 시험하고 우리 스스로 확정해야 될 일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그러면은 내가 예배 참석한다고 해서, 또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래서,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그래서 정말 이것이 믿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자신을 확정하는 그것을 두 가지 그런 주제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뭐냐, 우리 사도신경에 고백한 것처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가 하는 이것 자체를 확인하라는 것이죠.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안 그러면은 하나님보다 더 전능한 세상의 힘을 믿느냐 하는 그것을 확인하라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뭐냐,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느냐 하는 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끊임없이 확인을 하면서 정말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아닌가 거기를 확인해 보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니까 이 보이는 세상은 많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세상은 온통 보이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더 많거든요. 뿐만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 것보다 이 세상에 쉽고 간단한 이 해결책, 그것을 찾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는 매우 중요하다 하는 그 이야기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믿음에 관한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 한 구절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믿음 안에 정말 있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정말 이래 확인하고 또한 확정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니까 이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아요. 찾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의 그런 하나님을 찾는 것이나 또 신앙 고백하는 것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믿음 안에 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진실성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다. 이건 말씀이에요. 다시 설명할까요? 좀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다 생각하거든요. 이 대한민국에도 뭐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님 편에서는 나는 네가 믿는지를 모르겠다. 한 번도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 이런 반응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죠? 그러면 뭐냐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론과 자기의 관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다가 보면 그것은 오류를 범해요. 분명하게 내 믿음에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내 이론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자기 생각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 이래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생각하거든요. 믿으면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야 되고 믿으면 그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증거도 아무것도 없이 그 열매도 아무것도 없이 자꾸 주장을 하는 것이 나는 믿는다 주장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면 내 말을 듣고 나 보이시는 믿는 것이 바로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믿음이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믿는다 이야기했는데 정말 구원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비참한 믿음이고 얼마나 안타까운 믿음이겠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의 의미를 알려고 그러면 구약에서 쭉 이렇게 선지서로부터 정말 유대 사회까지 연결되는 그 맥을 우리가 모르면 이 말씀의 의미를 몰라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향한 말씀인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자기들은 선민이라 생각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라 생각했던 그 민족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어떤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가 하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정말 이 환자를 치료하면서 그 치료해주는 그 날이 뭔가 하니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날 38년 된 그 환자를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딴 사람들은 막 이렇게 막 이 놀랍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누구만이 유대인들이나 또 유대인들 중에서 신앙이 깊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나 혹은 바리새인들이나
혹은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까 이거는 중범죄다 이 이야기거든요. 감히 어떻게 안식일을 범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거든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이 제정하신 안식일을 범할 수 있느냐 하는 자기들의 믿음, 자기들의 관념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복음시에 나타난 그런 많은 사건들 중에서 율법의 해석의 차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그 차이 때문에 계속적으로 예수님과 그 다음에 이 유대 지도자들 간에 계속 논란이 일어나게 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논란에 대해서 예수님은 더 충격적인, 그 사람들이 들으면 완전히 모욕감을 느끼고 충격적인 말씀을 한 말씀 더 하세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정말 38년 된 그 환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안식일에. 그걸 비난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이 도가 아니다 하듯이 비난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무 답답하니까 한 번씩 지도 설교하다가 답답하면 음성이 팍 높아지고 얼굴이 붉어지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가끔씩 말씀을 하시면서 답답할 때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는 일. 이것뿐만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인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입니까? 다른 하나님입니까? 같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믿는다는 그 자체는 다르죠. 개념이 다르죠. 다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너희의 아버지는 하나님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다. 너희의 아비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는 그런 일인데 이 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구원을 위해서 하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게 누가 사용되느냐? 유대인들이 사용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이 두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아주 심각한 것을 보게 되거든요. 뭔 심각한 것을 보게 되는가 하니까 조상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 율법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하고 예수님은 누구시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신 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해석하는 그 율법의 내용하고 유대 지도자들이 정말 율법을 해석하는 그 해석 자체가 정반대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 이게 심각하다는 이야기. 그러면 이거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만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이 능히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이 문제라는 이야기. 우리도 우리의 관념 속에서 주여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봉사했는지 압니까? 내가 무엇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지 압니까? 내가 살아생전에 얼마나 큰 일을 일으킨 줄을 압니까? 이럴 때 주님께서 탁 보시면서
나는 이를 도저히 알지 못하겠노라.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한가?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해보고 내 자신을 확정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이제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딱 한 가지의 문제가 아니고 좀 복잡한데, 복잡한 문제의 핵심되는 내용을 한 가지씩 성경을 찾아가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몰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이 발셉을 마귀의 왕의 권세로서 이런 일을 한다,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이 원인이 뭐냐? 이들은 정말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근처에 11조를 드릴 뿐만 아니고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 정한 시간에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꿈도 못 꿉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이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왜 본질의 말씀하고 그들이 생활하고 가르치는 말씀이 다른 말씀인가 하는 그 이야기죠. 이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이걸 모르면은 우리도 큰 사달이 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한 모든 새벽 기도, 우리가 주일 성수한 모든 주일 성수, 우리가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참석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꿈도 못 꾸는 우리의 그런 이 모든 수입에서 정말 10의 1을 툭 띄고 하나님께 아무런 생각 없이 바치고, 그것만 바칩니까? 성구의 헌금, 감사 헌금 하면서 수시로 이 다 바치는, 그런다고 생활이 넉넉합니까? 또 가보면 별거 아닌데. 그런데도 아무런 저항 없이 그렇게 하는 일이 헛일일 수도 있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하는 이야기죠. 이거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시내산에서 약 1년에 걸쳐서 정말 율법을 이렇게 제정하시면서 계속 그 신앙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무언가니까 모세가 가르치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가?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가? 모세로부터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신앙생활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자손들에게 가르치죠.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고 무엇이었다고요? 사람의 계명으로 바뀌었다는 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계명으로 바뀌었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늘 강조하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이론을 버리십시오 하는 그 자체가 바로 뭔가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이론은 무엇을 만들어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어떻게 변질시키는가? 사람의 계명으로 변질시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 사람의 계명으로 변질시키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이단이라 일컫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오려면 와라. 오려면 오라는 이야기죠. 나는 그들보다 더 두려운 게 여러분들의 이론이 더 두렵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더 무섭습니다. 더 무서운 적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뭐냐? 정말 복음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냅니다. 이런 일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일이 일어났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말씀의 본질입니다. 태초에 계셨던 말씀에 우리처럼 육신을 입힌 분이 예수세요. 예수는 어떤 분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며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내용하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말씀의 내용이 다르죠. 그러니까 사사건건 유대인들은 시비를 걸죠. 왜? 자기들은 이미 바꿔치기 한 지가 오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말씀을 바꿔치기 한 거예요. 뭐로 바꿔치기 했다?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치기 했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치겠다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건지를 여러분들 잘 모르겠죠? 한갓 우리 인간들 사이에 어떤 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서를 떡 썼는데 이 한 녀석이 딱 보니까 자기가 너무 손해라. 그러다 보니까 계약서를 위조해 본 거야. 내용을 바꿔버려요. 이건 잡혀갑니까? 안 잡혀갑니까? 오늘 모르겠으면 한번 해봐. 이건 큰 문제라, 큰 문제. 이거는 안 돼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은 그 말씀을 바꿔본 거야. 누가? 유대인들이. 여러분들도 이런 짓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런 일을 하면 안 돼. 어떻게 감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바꿔치기 합니까? 그거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보다 그 후에 있었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문제를 다시 말씀하세요. 에레미야 31장 32절에 보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깨뜨렸다는 건 뭐냐? 사람의 언약으로 바꿔치겠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사람의 언약으로 바꿔치겠기 때문에 언약 관계가 이루어집니까? 그 언약이 파기됩니까? 파기되었다는 파기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 파기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언약이 새로 세워지느냐 하는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에레미야 31장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이야기죠. 이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세워집니까? 이 언약은요, 항상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그 시대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 자체는
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니까 최초의 누구를 통해서? 다윗 왕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뭐 이거는 다음에 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새 언약의 중보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라고? 새 언약의 일꾼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들이 전한 것하고 율법하고 차이 있는 것은 뭐라고요? 정말 이 마음이 이 마음의 편지를 쓴다는 것은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된다? 신비에 기록된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향기가 난다? 예수의 향기가 난다 하는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들이 하는 일이고 새 언약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1장 예레미야 31장 34절 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루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돌판에 기록했던 그 나의 법을 어디에 기록한다가요? 그들은 하늘에 기록을 하겠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나는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는 요 말씀이거든요. 이거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언약의 중보인 예수님께서 이렇게 완전히 선포를 하세요. 어떻게 선포를 하시느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정말 이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원 그대로 돌이키는 것, 사람이 만드는 그 계명 자체가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만들려고 나는 이 땅에 온 것이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런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이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말씀 그 자체를 이 세상에 보내셔야 했었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세요. 정말 태초에 계셨던 말씀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니까 오늘 이렇게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해됐죠? 한 가지 더 이유를 좀 알아야 돼요. 이것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이거는 뭐냐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무슨 걸 알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바꿔봤어. 그 언약의 말씀을 바꿨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안 바꾸겠죠? 안 바꿔야지. 그런데 힘들어요. 저는 목사라도 정말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있죠. 늘 말씀을 완성해 가는 거 있죠. 그것이 제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데는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완전한 분량에 다다르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그런데 너희는 들어가면서 그 길이 좀 멀다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안타깝고 그게 안타까워요. 내가 늙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안타깝지가 않아요. 살아있을 동안 더 생명의 말씀을 바울처럼 밝혀야 되는데 정말 내가 밀어내서 아직 그것을 이루지 못하나 하는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요. 그러나 절망은 하지 않아요. 대사도인 바울도 나는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했다. 오로지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다.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죽기 전에도 뭐냐?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는 다름질했다 하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완전한 교회는 천상의 교회만이 완전한 교회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벌크업이 이야기한 것처럼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계속 싸우고 하면서 온전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교회가 이 땅의 교회다 하는 거 이야기거든. 그래서 정말 이것이 안타깝죠. 그러면은 왜 유대인들이 이럴 수밖에 없냐? 저는 유대인들을 비난하지 않아요.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러나 유대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유대인들보다 훨 낫다 이렇게도 단정하지도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도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그렇거든요. 유대인들은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꿨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꿨을까?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한 번 드렸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요거는 어떤 말인가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하는 것은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어떤 사람인가니까 유대인으로 있다가 개종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 이것은 곧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하나 여기까지는 어떤 이야기인가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구약 시대에 율법을 받은 거 있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은 것도 복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복음도 동일한 복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니까 왜 유대인들은 전락을 해버렸는가? 왜 유대인들은 약속의 땅을 잃어버렸는가?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안식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란가 하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광야 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는 광야 생활이 필요가 없는 이런 적각불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정착하는 그것을 안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뭐로 표현하는가? 우리가 가야 될 천국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천국은 더 이상 우리가 믿음의 싸움도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갈등하고 힘들고 하는 그런 것도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이해됩니까? 문제는 뭐냐니까 그 많은 유대인들이 같은 복음을 시내산에서 받았거든요. 시내산에서 같은 복음을 받고 이 40년 동안 이렇게 행했지만은 단 둘이만 정말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 광야에서 죽어버렸거든. 왜 죽었는가? 그거를 묘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비단 그 시대만 아니고 이제 나중에 가나안을 차지한 그 민족이 어떤 시기를 거칩니까? 정말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또한 또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에 의해서 완전한 땅은 아니지만 이런 자기들이 거주할 땅을 찾고 나머지 전쟁해가 이 따지할 땅은 도상으로 해가지고
이 12지파에게 분배를 해버립니다. 이 분배를 하거든요. 딱 하고 난 다음에 지도자가 없어져 버려요. 지도자가 없어지면서 사사시대를 이렇게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 자체는 뭐냐? 가장 암흑기다. 영적으로 암흑기가 사사시대다 하는 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상하잖아요. 광야에서 정말 고통스러울 그 시대보다 사사시대는 뭐니까 무엇을 얻었단 말입니까? 그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가장 암흑시가 되거든요. 이때 뭐가 되는가? 율법이 점점 사람의 계명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 그 바뀌기 시작하다가 정점을 이룬 것이 뭐냐? 다윗 왕 때예요. 다윗 왕 때는 정말 이론상으로 실제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다윗 왕 때였었습니다. 다윗 왕이 죽고 이 참 희한한 아들 이 솔로몬이 개판쳤습니다. 개판치다 보니까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인간의 계명으로 계속 바꾸는 작업이 그때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냐? 너희들이 뭐하는 자들인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무엇으로 바꾼 자들이다? 사람의 계명으로 바꾼 자들이다. 그래서 너희 입술은 주여 주여 하면서도 너희 마음은 나를 떠났다 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한 지적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이것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 자체만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들었는데 그러면 이 유대 땅에 딱 들어간다입니까? 딱 들어가지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것이 자기 민족이 평생 동안 살 수 있는 그 조건 자체가 그 말씀대로만 살면 돼요. 그 말씀대로만 살면은 뭐냐? 그대로 살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희한하게 바뀐 거야. 요단강을 건널 때는 말씀대로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건너지. 저가 뭐가 힘이 있습니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아주 강한 군대들과 싸울 때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해야 됩니까? 저거 멋대로 전쟁할 수 있습니까? 시킨 대로 해야지. 그때는 잘 들어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때는 뭐냐니까 그 성두를 딴거하지 말고 빙빙 돌아다니고 이렇게 해라 하니까 요새 같으면 여러분들 그러겠습니까? 못 하는데 시킨 대로만 했습니다. 시킨 대로만 그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을 정복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자체가 뭐 했다고요? 땅에 떡 들어가니까 다시 건너야 될 가나안 땅이 요단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시련이 필요해. 또 시련을 또 넘으면 또 달라붙잖아. 머리가 아파 죽겠어. 막 이 시련이 필요해. 이 시련이 있을 땐 하나님 붙드는 거야. 전쟁 중에서는 적한테는 힘도 없고 훈련받은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자기의 지도자 요수아는 뭡니까? 비서야. 장군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요수아를 믿겠습니까? 하나님만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콩이 파랗게도 믿어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여은아, 콩이 콩이라 해도 니는 믿냐? 이게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 뭔가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한 거라. 전쟁이 없어. 첫 번째 전쟁이 없어. 두 번째 문제가 뭐가 없어? 건너고 싶어도 요단강이 없어. 건너야 할 요단강이 없어. 긴박한 상황이 아니야. 그거는 뭐냐니까 가뭄 때 물이 좀 낮아지면 건너면 돼. 그런 상황도 아니죠. 그런데 아직까지
내쫓지 못한 그 민족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이스라엘한테 손댈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완전 쫄이가지고 전부 다 막 이렇게 숨어 있단 말이야. 전쟁이 없지?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좀 기억해내려고 애썼는데 이방인 다 내쫓고 너희만 살아라 이랬는데 전쟁도 안 했는 거야. 왜냐 이게 뭐시 강야만 흐르다가 땅이 생기니까 눈이 막 뒤집힌 거야. 자기가 앉은 집을 얻으니까 눈이 뒤집혔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자기가 만들지 않는 그 이런 가원 있죠? 가수원 이게 있으니까 눈이 뒤집히겠습니까? 안 뒤집히겠습니까? 안 뒤집힌다는 이야기지. 거기에 몰입을 한 거예요. 몰입을 했는데 이방인들 딱 보니까 모세한테 들은 율법대로 안 사는데 안 망하거든. 모세한테 들은 율법 있죠. 그대로 안 들은데도 농사 잘 짓고 아들은 저것보다 더 잘 낳거든. 이걸 본 거야. 이걸 본 거야.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보면서 이방인들을 보세 이러니까 보이는 거는 이방인들이 이렇게 잘 낳고 저끼리 잘 살고 하는 그게 자꾸 보이는 거야. 그 중에 일부는 어땠는가 하니까 하나님 아니도 잘 낳네 해가 잘 낳는 신을 섬기는 거. 그게 우상숭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사사시대 고통당할 때는 하나님 부르짖습니까? 안 부르짖습니까? 부르짖지. 우리도 마찬가지야. 신앙생활 대충 하다가 일이 딱 떨어지면 새벽에도 오라 소리 하는데 와가지고 저녁마다 와가지고 시끄러운 거라 문 닫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사사들을 계속 보내는 것은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또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하는 그 역사가 사사의 역사고 정말 역대기 11개 있죠. 그 역사 자체가 바로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은 뭔 일을 했는가 하니까 말씀 자체를 그대로 안 지켜도 되거든. 딱 보니까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사람의 계명으로 이거는 된다, 이 이야기라. 그럼 안식일은 되게 우스워. 안식일의 해석은 되게 우스워. 저거 집에 짐승이 웅덩이에 빠지면 그때 사람이 바꾼 계명에는 그 죽게 내버려 둡니까? 안식일인데도 빨리 끄잡아냅니까? 끄잡아내. 그런데 사람이 죽게 되었으면 치료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그 사이코들 아니요? 그 바보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거 했다고 시비를 거는 거야. 예수님이 그거 하셨다고 시비를 거는 거야. 율법을 운운하면서. 이해가 됩니까? 이런 원인 때문에 뭐냐니까 말씀을 이렇게 바꾸고 믿음을 따라서 보이는 세상이 아무리 그래 보이도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하는 믿음만 있었으면 그 말씀이 믿음과 결부를 해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았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하는 이야기죠. 믿음과 결부를 안 시키니까 뭐를 못합니까?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없는 거야. 말씀이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어도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요? 믿음이 없는데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정말 방금 이야기한 그런 요인들이 있죠. 요인들에 의해서 그들은 말씀을 변질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 모세를 통해서 준 교육받았던 그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어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것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어떤 이야기 있었는가? 이제 그걸 살펴봐야 돼요. 자, 봅니다. 이제 가나안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이 사사기의 역사, 그 다음에 그 열왕들의 역사가 쭉 기술이 되어 있죠. 그거 보면 여러분들 엄청 지엽죠. 두드리 맞다가 구원받고, 두드리 맞다가 구원받고 이야기죠. 그러면서 하는 일들은 계속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말씀을 변질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당시에는 변질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한 그 내용. 그럼 이거는 하나님의 원래 율법보다 수준을 억수로 이렇게 떨어뜨리고 세상의 탐욕 있죠. 그걸 좀 이렇게 추가를 한 거예요. 이걸 지키면 율법으로 완전한 자라 이렇게 서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온 유대인들 중에서 항상 요구하는 게 선한 선생님 이렇게 요구하면서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나는 완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의인이 아니고 누가 더 의인이다? 세리가 더 의인이다. 너희들이 의인이 아니고 누가 더 의인이라? 사마리아인들이 더 의인이다. 이 교훈을 하니까 이들이 얼마나 불때가 났겠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줄 사람들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왜요, 주님? 내가 주일 성수를 어떻게 했는데 예수님은 그거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주일 성수라는 거는 상식이라. 내가 11조를 드리고 11조는 하나님 것인데 마땅히 드려야지. 안 드리면 도둑놈인데? 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것 가지고 내가 의인이다 이렇게 말할 자격들이 없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요점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할게요. 이제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그 종됐던 땅에서 구출해내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약 10개월 동안 율법의 훈련을 시킵니다. 율법의 훈련을 시키고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죠.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40년간 강야를 헤매면서 이제 그 시기가 다해서 드디어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 유대 민족들을 보니까 열이 납니까 안 납니까? 열이 나가지고 내가 그때라면 나는 몇 번 그런 일 당했을 거야. 지팡이를 크게 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내 거룩을 훼손했다. 그래서 너는 어디에 못 본다? 약속의 땅 못 보고 너는 죽는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 자기의 그런 이 몸종인 요수아에게 이렇게 맡기게 되고 그 차지하는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모세가 신신당부한 게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당부예요. 요수아가 정말 이제 죽기 전에 신신당부한 게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그런 당부거든요. 그 당부 자체가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거든요. 요수아 23장 6절인데 내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자라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라. 요거를 모세도 당부했고 그러니까 요수아는 좀 더 강하게 당부했습니다. 이 요수아도 당부한 거라. 이거는 뭐냐니까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면은 이 보이는 게 뭐냐니까 물질적인 그런 세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뭐 하라고요? 이 말씀만을 어떻게 하라고요?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책에 있는 말씀을 크게 힘을 써서 그것을 다 지켜 행하고
그 말씀에 장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고 행하라. 이 말씀을 당부하시고, 그러고 또 뭐라고 하시는가 하니까 여호수아 23장 8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함과 같이 하라 하는 요 이야기거든요. 요거는 뭔가 하니까 지금 전쟁이 벌어지는데 하나님만 찾을 수가 없죠. 엄청 막 하나님만 찾고, 그 다음에 요단강이 앞에 놓였는데 하나님만 찾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막 하나님만 딱 찾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하나도 안 어기고 그대로 했던 거야. 하나님이 당부하신 것은 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거든 그대로 하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거든 그대로 하라는 이야기. 요거 이야기입니까? 요것을 당부를 하신 거야. 그런데도 아까 언급한 것처럼 턱 가보니까 막 눈이 막 희둥거려지거든요. 뿐만 아니고 특히 가장 보니까 이방인들 보니까 오늘도 그래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기도를 안 해도 뭐 세상 사람들 잘 살대요. 그러면 같이 지옥 가고 싶은가 봐. 하나님의 은총은 특별 은총이 있고 일반 은총이 있어. 하나님이 비를 내릴 때 여러분들 집에만 비를 내리고 여러분들 눈에만 비를 내리고 이방인들의 눈에는 안 내립니까? 그게 일반 은총이야. 특별 은총은 뭐냐니까? 특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행하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귀중한 것을 모르고 이 세상에 썩어질 바벨론과 같은 불타는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은 잘 살대요. 그래가 뻔을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 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 그러면서 뭔가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변질시킨 것처럼 복음을 변질시켜 벌써 한 번씩 만나는 그리스도인들마다 한 번씩 하는 이야기를 듣고 기절초풍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없겠지? 아니 뭐 기절초풍은 안 해도 소름이 끼치는 이야기도 또 있어. 막 그냥 또 그럼 서로 밀어버리면 또 안 되잖아. 상처를 받으니까. 그게 뭐냐니까 말씀에도 없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완전 합리화는 세상하고 결탁된 그런 대로 살아가는 거야. 세상이 이러니까 어쩝니까? 세상이 그러면 지옥 갈라요? 세상이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복음의 말씀으로만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있어야 그렇게 살지. 왜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느냐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거든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이거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뭐라고? 믿는 자는 이 이야기다, 그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는 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 말씀 속에서 어떤 내용인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다 하는 요거 있죠. 내 말씀을 듣는다 하는 요 듣는다는 이 헬라어가 어떤 언어인가니까 아쿠온이라고 그래요. 아쿠온. 그랬기네. 내 말을 듣는다는 의미가 아쿠온이라. 그러면 듣는다는 의미 자체가 어떤 의미인가니까 두 가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라고? 듣는다 하는 요거 맞아. 그 다음 듣는데 어떻게 듣는다고? 귀담아 듣는 거예요. 딴 생각하면 듣는 게 아니라 귀담아 듣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니까 순종하다, 받아들이다 하는 의미예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내 말을 듣고 하는 듣는다는 말씀의 의미 자체는 그냥 이렇게 히어링만 하는 이게 아니야. 설교 들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은 듣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살려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고 이렇게 돼야 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시간은 지났지만 한 가지 더 강조해야 되겠어요. 오늘 이 말씀들을 요약해서 예수님은 딱 요약해서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래야 산다. 너희가 이렇게 해야 산다. 이것이 참 믿음이다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1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1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은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희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일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마음에 있다는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읽는 거 있죠? 이런 것은 정말 부정적인 세 유형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세 유형의 사람이 뭐냐?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미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리고 마음에 담아 있지를 못해요. 이거는 사탄의 역사예요.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인 거니까? 사탄에게 강하게 붙잡혀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기도 없습니다. 되게 불행한 사람이죠. 두 번째, 이런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그렇게 사탄이 왜 말씀을 빼앗는가? 아주 중요한 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다는 이야기죠. 목적이 구원 못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 막 기쁘거든요. 믿음의 뿌리가 없어. 이때 뿌리는 뭐냐? 이때 뿌리는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한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무를 비유하는 거야. 나무는 땅에 뿌리를 깊숙이 박아야 태풍이 오나 풍랑이 일어나도 안 흔들려요. 흔들리긴 흔들려도 뽑히지가 않아.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박아야 돼? 원래 정확한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 양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을 수가 없는 거야. 왜냐니까 신앙생활 하면 아까 이야기했죠. 이러니까 이거 복음에 보면 복음은 딱 기뻐가 돼요. 왜냐니까 뭐뭐 하면 뭐뭐 해주리라, 뭐뭐 하면 뭐뭐 해주리라 하는데 뭐뭐 해주리라 하는 거 이거 보면은 엄청 기쁘죠. 누가 그 싫어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뭐뭐 하면 뭐뭐 하면 여기 어려워. 그건 안 보는 거야. 안 보고 이제 뭐뭐 하면 하는 일이 딱 일어나면 뭐뭐 하면 요래 하는 거 믿음으로 딱 보고 이겨야 되겠다 요래 해야 되는데 뭐뭐 하면 하는 게 사기 잡부려. 그래 아이고 큰일 났네 해가지고 흔들흔들 하는 거야. 그래서 머리가 좀 아팠어. 교회를 당분간 좀 쉬어야 되겠고 무슨 일이 있어서 당분간 뭐 이렇게 집중해야 될 일이 있고 이제 이렇게 핑계를 대버린다. 이해됩니까? 그래 돼도 또 돌아오면 또 주님은 또 뭡니까? 맞이해 주십니까? 안 맞이해 줍니까? 꼭 맞이해 주십니다. 세 번째 사람이 뭐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은 자이나 지내는 쪽이 가장 많이 걸려 있어요. 나는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 안에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60, 70%가 였다 올무가 돼가지고 행편없는 수준의 신앙생활을 해요. 나는 이렇게 점잖게 표현했지만 주님은
나 니 모르겠는데 이 정도 수준일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니까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신앙생활들 잘 합니다. 교회도 와요. 교회도 오는데 예배 시간도 참석도 다 하는데 이 생의 염려와 채물과 향락의 기운이라. 요거는 뭐냐니까 살아가는데 좀 이래 힘들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5년 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 웃기죠. 5년 후까지 살게 할지 안 할지는 누구 손에 달렸다? 그럼 5년 후 생각하지 말고 뭘 생각해야 돼? 내일까지 생각합시다. 오늘하고 내일 있죠. 그리고 아이고 있나 없나 봐가지고 좀 있으면 뭐라고? 에? 서로 말이야. 뿔뿔뿔 떨면서 쓰지 못한 그러지 말고. 근데 좀 가하다 싶으면 말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나눠줘. 맞죠? 근데 딱 보니까 좀 없어. 그러면 라면을 좀 먹으라 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하면 되잖아. 이때 살아온 인생이 그런 인생이잖아. 그렇죠? 그렇게 살면 되는데 뭐냐? 이 생의 염려는 어떻게 살아갈고 염려가 딱 되면 그때부터 유대인들 있죠? 땅 차지해 주니까 바퀴뿐 사람들 있죠? 딱 그대로 가요. 그 다음에 재물과 향락, 재물의 욕심, 탐욕이야. 향락, 이 세상 재미나는 거 있죠? 그걸 막 이렇게 보고 마음이 요동하게 되면 왜 되는가? 이거는 이제 신앙생활이 진정성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재미있는 일들고 이러 있죠? 그러면은 단절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단절하라는 이야기 안 합니다. 안 하고 나그네가 되어가지고 나그네 됐단 말이야. 좀 재미난 일 있죠? 그러면 재밌네 하면은 해봐. 죄 짓는 일은 말고 하고 난 다음에 끝이어야 되지. 난 저것이 없으면 내 인생이 불행하고 이런 거 있죠. 그래 하지 말고 우리의 행복은 어디서 찾아라? 주님에게만 찾아라. 그러는 것은 이 세상에 매이면 안 돼.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그냥 그거 있으면 기회 있으면 한번 먹어봐요. 그런데 그게 나는 무슨 탕인가 있지? 붉은 탕 있잖아. 우리 예언이 좋아하는 마라탕은 한 번도 안 먹었어요. 겁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몸은 속이 설단 날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 그래서 상호했던 게 인삼만 이래 한 맛보고 안 되면 안 먹으면 되고 그죠? 그게 되잖아. 없으면 또 다른 거 먹으면 되고 나그네처럼 초연하게 구름에 달가듯 이 세상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절단이 됩니다. 요 세 가지 유형을 버려야 돼요. 버리고 좋은 사람은 뭐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이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듣고 뭐라고요? 지키란 말이야. 말씀을 듣고 지키도록 막 힘을 쓰고 인내하면서 결실을 하라. 그럼 지키는데 조금 하다 치워버리고 이러지 말고 열매가 맺힐 때까지 인내하면서 열매를 맺히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걸 이야기합니다.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참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누구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유대인들처럼 복음의 말씀을 지멋대로 빼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그 다음에 사도 시대 있죠. 혹은 속사도 시대 때 그때 많은 선생들이 어떤 선생들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혼잡케 하는 수많은 선생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복음 자체 수준을 떨어뜨려 버리는. 수준을 떨어뜨려 버렸다는 것은 세상의 탐욕과 욕심과
세상의 영광 자체를 만성과 뒤섞어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씀은 귀에도 담지 말아야 되고 마음에도 담지 말아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인내를 가지고 정말 열매가 맺히도록 힘쓰고 애쓰는 것이 구원받은 믿음이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이렇게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라 하는 시험의 내용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인내로서 결실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